여자분들은 음식 준비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이제 뭐 남자분들도 음식 준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같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누면, 이제 바울은 성전에서 잡혔던 이유가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명자반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성경에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실을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단순히 동화로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복음자들은 대부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단어, 문자로 쓴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넘게 감금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드루실라, 신임 또 총독 누구였죠? 베스도, 그리고 드루실라의 오빠였던 아그리파 2세 왕, 또 어디였던 버니게, 많은 사람들 통해 2년 동안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어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2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귀한 은혜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모두 본인의 선택으로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몇 전에 걸쳐서 이 부분, 우리가 이 드루실라든지 그의 형제들 몇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가 하면, 누구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헛되게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의 남매들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뭐냐? 단순하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죠. 다시 사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시험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좋지만,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우리 인생의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99세의 연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1년만 더 사셨으면 100살인데, 우리가 보면 복된 인생이잖아요. 젊을 때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부도 누렸고, 그분이 남긴 재산이 1조랍니다. 1조. 그분은 평생 이거 쓰지 못하고 가셨잖아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기사를 보니까 어떤 형제는 무장도 오지 않았고, 또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핥히고, 물론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참 슬픈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분의 삶의 어떤 방향, 목적성을 다르게 가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았지만 너무 많이 가지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2년 동안 감금되었던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 계획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로마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셨습니까? 어떤 인물도 여러분 그냥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소명들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온 목적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죽기 위해 왔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보면, 사역적으로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조건부잖아. 다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얻는 부분을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난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너희는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로 간 이유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뭐죠? 제가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 사명 이 두 가지를 성취하고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도 로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목숨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뭐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말씀 앞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거든요. 부인하는 삶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걸었던 길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3남매가 왕족을 태어나서 두루실라, 아그리파 2세 왕, 그다음에 버니게가 왜 버리지 못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미쳤다라고 평가했거든요. 너 말하는 게 미쳤다. 왜요? 지금 내가 네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내려올 수 없으니까 미친 거거든요. 우리가 미친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미친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게 뭐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길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목숨을 버리려 작정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여러분 혼자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울만 위대하고 바울이 뭐 혼자서 뭐 북쪽을 장구치고 이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지만 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어렵지만 버티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를 떠나는 바울은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배는 누가 들어간 겁니까? 누가가 들어가는 거죠. 예. 누가는 자기 힘을 지칭하지 않고 누가를 우리가 라는 표현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만 혼자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이사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여러 축축에 어떤 병이 있다, 자기 가시가 있다고 해서 3번이나 기도했죠. 하나님 많으셨잖아요. 담에서 비추이신을 만나서 뭐 안질병이 있다, 뭐 간질병이 있다, 별리가 다지만 그는 평생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원자 여러분 하나님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없거든요. 다시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밥 먹고 친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함께 가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로마로. 굳이 누가 여기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바울은 다른 죄수를 몇 사람과 함께 가는데 오늘 그 이들 죄수를 인도하는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인물은 오늘 성경 외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2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누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왜 하나님이 누가한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논리적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항해 기술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를 쓰신 겁니다. 왜냐면 이런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떤 그 루트를 쭉 여정들을 기록하려면 여러분 아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이것을 기록했고 이것을 사도행전을 그것을 바탕으로 썼거든요. 자, 이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이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가 아니고는 한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라 무테노 항에서 왔던 이 배에 한국에 출발한 배에 오늘 이 제수와 그 다음에
바울 일행들이 타겟됩니다. 대부분 이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들이 물자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육로로 갈 수 있는 배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 여러분 지금은 뭐 사람 배 이렇게 따로 나누지만 대부분 물자와 사람이 같이 배에 승선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누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누구냐면 지역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람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과 바울을 같이 끝까지 가게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바울이 죽으러 가는 그 로마까지 길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거든요. 에베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됐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에베소에는 가장 큰 여신이 있습니다. 우상 여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우상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부적을 붙이고 이런 거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에 오는 건데, 과감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청업체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본점이에요. 일을 맡기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야, 장사가 되지 않잖냐. 그래서 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이때 사건이 사도행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누구를 잡냐면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곤욕을 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계속 바울을 따르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바울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되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야, 바울 계속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됐던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옳다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자기의 신념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외에 또 나오는데 20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9장에서 수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장까지 와서 아시아까지 가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옛날 선교행은 뭐 말보다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골로새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가서 감금되었을 때 골로새 교인들한테, 거기 4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지금 바울까지 로마까지 가서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감옥에 같이 감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갔고,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로 갔고, 배를 타고 성경을 가면 바다를 건너 같이 갔고, 그러니까 로마까지 와가지고 감금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드로 갔느니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자기 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끝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죠.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함께 했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로 갔는데, 여러분 여기가 도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도시들이 그때 타락된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세상에 떠나간 게 아니라 그 타락된 세상의 큰 도시를 찾아서 일부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두 누가나 아리스토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전생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감금되고 2년 후에 네로의 이제 손에 죽거든요. 목이쳐 죽습니다. 잘 아실 거잖아요. 로마의 불을 다 질렀는데 이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때 이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는데 네로의 손에 죽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아리스토고가 먼저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 먼저. 여러분 아리스토고를 사역자로 보면 여기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평생 바울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가 하나님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순교자인데 저 순교 못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고가 순교하고 싶어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여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서 24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토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주님이 똑같이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동역자 김일중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나 또 갈라디아나 달마디아로 사랑의 도시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나의 동역자니? 이런 신앙의 욕심을 저는 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아리스토고는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을 것을 꿈에도 못 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가정들을 살펴보면 아리스토고는 꽤 괜찮은 동역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동역자가 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리스토고가 뭐 바울을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쫓아간 거지. 이렇게 동역자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4절에 보니까 하루 만에 배는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가 항상 항구마다 들리는데 계속 운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물자도 실어야 되고 음식물도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돈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너 친구한테 가서 대접받아라. 이렇게 권합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죄수인 바울을 친절하게 대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특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네에는 그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울을 율료가 받는 건 그들은 친구다라는 거,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특이한 편이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친구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구어사전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 친구입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귄다고 다 친구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 보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돈교회와 그 가정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보니까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 친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눠.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친구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로마까지 긴 항해가 이제 27장, 마지막 28장 남았는데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교제 식사자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하셨죠? 제자들과 성만찬 하셨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까 식사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만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 시돈에 있는 가정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 이거죠.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나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이 교회, 시돈교회의 식구들과,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교인들과 바울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친구들이다. 이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친구들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장면. 친구는 어떻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시돈에서 잠시 머문 배는 다시 떠나지만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맞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순풍을 달고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앞으로 배가 쭉 나가잖아요. 근데 맞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배는 구브로 해안을 따서 맞바람을 피해서 항일하게 됩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그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고향이죠. 거기 큰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에서. 그래서 섬이 크니까 육지를 바람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는 너무 항해술에 뛰어나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자세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너무 전 모르겠어요. 너무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5절에 보면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 무리시아 시인데 성입니다. 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명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요.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맞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오게 되었는데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무라 성에서 알렉산드에서 오는 배로 바울과 일행들을 갈아태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풍랑이 세고 하니까 이 배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였던 알렉산드에서 오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 배가 왜 큰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후에 보면 37절에 여기 탔던 승선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76명입니다. 그럼 276명이 타는 배라면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료가 판단하기에는 이 작은 배는 안 된다. 그래서 큰 배를 갈아타서 로마까지 가려고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맞바람을 맞아서 힘든 경험을 했으니까 큰 배로 갈아타자 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이집트 북서부 지역의 이천 도시인데 이때 2000년 전에는 크게 세 개 도시가 컸습니다. 로마, 이탈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가 이 세 개 도시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집트 가시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대왕이 애굽을 기원전 332년에 정복하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알렉산더를 거대한 항구를 만드는데 이 도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그래서 파괴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 데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굽이 큰 강이 있죠. 애굽에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서 줄변적으로 옥토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가 애굽을 지배할 때 그 곡물을 다 어떻게 해요? 조공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거기 쪽에서 곡물을 다 싣고 이 배가 로마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이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그 7절, 8절을 보면 누가가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작은 배 때문에 아빠를 맞다 힘들었잖아요. 항해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좀 좋은 소품을 주고 좀 멋지게 하면 되지 않아요? 편하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고 외치는데 도리어 맞바람을 불고 거대한 풍랑이 다가올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유추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이유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가 7, 8절에서 두 단어가 중복돼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냐면 간신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누가가 너무 힘드니까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러 바울과 함께 갔고 여러분 아시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후회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는데 하나님 좀 더 순풍을 보여주시고 멋지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팔자라니. 내가 오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 이렇게 살다 가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한 회람이 이렇게 여러분 세계로 번지는 것은 뭐 걔네들이 박씨를 먹고 쥐를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뭐 작년에 재작년에 중국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다 내쫓은 거 아세요? 엄청 내쫓고 있습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도 쫓겨나왔어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을 자기가 진시하게 되려고 계속 작업하는 거 아시죠? 걔들은 지금 얼굴도 인식까지 기술 다 만들어서요. 예. 그럼 그게 다 기독교 탄압이거든요. 계속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자, 7절 보니까 배는 더디 갑니다. 당연히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처럼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인생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맞바람을 불면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간신히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날 뭐예요? 누가가 생각했던 날짜보다 더 오버가 돼서 도착한 겁니다. 이 정도면 감이 우리가 며칠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더 오래 여러 날에 걸린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오래 타면 아무리 큰 배라도 머밀 나겠죠. 그런데 여전히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풍세가 뭐냐면 여러분 바람이 힘을 말합니다. 바람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바람은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죠. 세면 돛이 부러지거나 너무 약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돼도 안 돼요. 너무 안 돼도 안 돼요. 안 돼도 안 되죠. 자, 7절 후반절에 보면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르데아를 바람막이로 삼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바람이 세니까 섬 어떤 육지로 바람막이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해안가를 앞에서는 맞바람으로 배가 천천히 가고 이제는 바람이 너무 세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이 세니까 바다 중앙으로 가지 못하고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해안가를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8절의 시작도 간신한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간신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단어에서 바울과 그들 일행의 수고와 노고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그렇잖아요.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 정말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간신히 연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죠?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향은 오늘 보니까 라세아라는 그 성이 가꾼 곳인데 미향이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울 밑자 씁니다. 한국은 항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만 사람들 별로 살지 않고 이런 선원들은 그 항구마다 도착하면 뭘 먹을까요? 술 좀 먹고 힘드니까 이런 걸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던 항구랍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래 머물지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왜 이것을 미향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원들은 싫어하는 항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시를 좋아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전 비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뱀 이야기 아시죠? 미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민자의 문자. 아름다운 문이다. 근데 그 성전이잖아요. 근데 앞에 누가 있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이 선원들은 이것은 아름다운 한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앞에 있는 아름다운 생각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 앞에 문이 아름다운 문이 아니죠.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데요. 누구한테는 절대로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앉아있던 사람한테 베드로 요한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은각금 없어. 난 너한테 줄 것보다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럼 명확하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얘네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떠나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경우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말씀을 앞에서 알싸거나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떠났지만 많은 사람은 세상의 도시로 떠났잖아요. 아름다운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를 갔죠? 소돔과 고모라를 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룻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걸 선택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산지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로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놓으셨습니까?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왜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나요? 왜 세례요한은 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 우리 있지 않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광야에 묶어두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만나 배치로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이지만 적막한 그곳에 바울이 함께 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무료함이 견디지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미문과 미양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와 아리스토고 이들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재수 신분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분별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겪어가는 바울 일행들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완과 미문 앞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광야 때 말씀드렸죠? 광야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고 광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고요. 세례요한도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만나 며칠이가 전부일 수도 있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물이 쓸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죠. 광야가 아름답다고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한테 너 미쳤다. 그럼 예수 앞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칩니다. 아름다운 곳에 미치고 이쁜 곳에 미치고 좋은 곳에 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길 때문에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왜 너 그 길 가려고 하니? 왜 너 그렇게 사니? 예, 우리는 예수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름답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에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정말 세상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이 교회 나가고 많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될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